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자랑거리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거리를 다니든 운전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지켜보시는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얼굴에 만연의 웃음이 가득한, 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여기 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흐뭇하게 오실 겁니다. 근데 그 흐뭇한 표정이 내 삶의 24시간 동안 지속되고 계실까?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그 흐뭇한 표정을 늘 나를 향해 짓고 계실까? 1년 365일 동안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만연의 웃음이 가득하실까? 아멘 왜 안 해? 아무도 스스로 찔리는 바가 있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건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365일 온전히 하나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은 그 비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단호하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신 자신도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들도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보고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그 필리핀에서는 그 해마다 고난절이 되면 성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직접 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 지구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하고요. 그 실제로 어떤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도달하면 그 지구 간 사람 이 손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하지. 실제 박는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행위인데 나를 죽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죽인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그 예언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안 된다 라고 펄쩍 뛰었다 그럽니다.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질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뜻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만 잘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나도 한 미천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꿈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에게 아니 죽는다라니, 예수가 왕이 되어 없애버릴 저 율법학자와 원로들, 그 대사제들, 그들을 처단하여,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여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거지. 자기의 꿈과 희망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됐지만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는 대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해서 사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단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나의 성취, 나의 비전 성취, 나의 성공, 나만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라고 유혹하고 그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길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욕심을,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비밀을 어디에서부터 찾고 있냐면 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이런 전통이 있어요. 신발을 벗어 던지는 전통이 있어요. 보아즈가 그 룻이라는 처자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제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고향에 왔지 않습니까? 고향에 와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신부로 맞아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친척을 찾죠.
그 친척 가운데 찾다 보니까 보아즈라는 유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유력자에게 이제 유력자의 마음에 들게 해서 자기를 맞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자기보다 이 룻을 신부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앞서 있는 권리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성마루에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무개야, 내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데 너 어떡할래? 네가 이 여인을 취해서 이 나오미가 지었던 그 모든 빚을 네가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하니까 그 제안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무런 권리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 자기가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해요? 보아즈에게 양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신발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내려놓겠다. 이게 신발을 벗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단추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발을 벗는 행위가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모세가 그 시나이 산에 이렇게 나이 80이 돼서 양떼를 몰고 가다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일어나고 그 불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훼 하나님을 만나죠. 야훼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 모세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들을 내 앞에서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신발을 벗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애집트 땅에서 아우성치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지도자로 뽑아 세우니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저를 택하셔서 저를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제일 먼저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가겠다는 얘기,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못 가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 배경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나올 때에는, 나오기 직전은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도망왔습니까? 어느 날 히브리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이 병사가 자기 백성을 학대한 것을 보고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살인자가 돼서 쫓겨간 것이, 그 쫓겨간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해 살았거든요. 그 사한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잘하면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한낱 어느 날 도적들에게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살았던 그에게,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그곳에 숨어 살았던 그에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돌아가라고? 자신이 40대 때 힘이 넘쳐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라고 배신하는 행위를 맛보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제 늙고 힘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글로 돌아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백성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려고 할 때에, 그럴 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똑같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한참 잘 나가고 내가 한참 힘있고 내가 한참 명철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힘없고 늙고 병드니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공의 사람들이 이런 거절을 잘 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딱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늙고 힘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전도하라고요? 이제 와서 주의 일을 하라고요? 나 그거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모습을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렇게 나 못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되어 주겠다라고 또 하나님은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니까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빽만 믿고 내가 한번 가보게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뭔지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이 얘기는 가겠다는 얘기,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얘기죠. 난 당신 이름도 몰라. 40년 동안 당신 이름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 나에게 가라고? 나 갈 수 없어. 이 얘기는요, 우리와 뭐와 같냐면요, 내가 복음 전하라고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나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설명해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란 말이요? 난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친절하게 또 가르치십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또다시 사명을 주죠. 가라!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를 위하여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날지도 예언해 주십니다. 지팡이까지 주고, 던지니까 뱀 되게 하고, 각종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힘을 받은 그가, 아이고 이제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가 가야지. 이렇게 모세는 얘기합니까? 또 핑계댑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야훼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 세상에 가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 하나님 만났어?
내가 보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너나 똑바로 살아. 뭐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질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시죠. 손을 넣어보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또 설득합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얘기합니까? 마른 땅에 부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또 보게 하시죠.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헛소리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면요, 믿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증언하는 이야기를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헛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인간이 쏘아 올린 그 로켓가 지금 저 명왕성까지 가서 명왕성 주변에 돌고 있는 달까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보내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마. 혹여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헛소리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주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요,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여러 번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제 스스로 놀랄 만큼. 제 스스로.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던 것이 일본이었는데, 일본 미야코에라는 그 섬마을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기서 설교만 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쭉 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안수기도라는 것은 대중집회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쭉 섰는데 제가 그때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럼 내가 기도받으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쭉 쓴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서 기도받겠다고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요, 아주 어마어마한 것만 내놓는 거예요. 제가요, 암이 걸렸는데 자궁암인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세와 똑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막상 기도하려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할 때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성령님이 임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 그때 클라라 씨 계셨나? 그때 안 갔을 거예요. 대구로 도망가셔가지고 양반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또 네 번째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어서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이미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이 어두운 사람이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해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지? 언변이 뛰어나야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지? 라고 망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 CBS 그 영상을 보면서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떨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들 우리 성도들이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야, 카메라 체질이더만, 완전히. 뭐 대본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술술술 얘기들을 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단 한마디의 말씀도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내가 말이 어눌하다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보내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이란 형은 이 달변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에집트에 가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요, 아론을 대동에 가서 가긴 하지만 아론이 한마디도 얘기할까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모세가 얘기 다 해요. 말이 어눌하다는 모세가 다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못 박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 이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또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양하자.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거절합니다. 딴 사람 보내! 딴 사람 보내. 왜 하필 나야?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니까 종래 하나님은 화를 내셨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 제일 무서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화내는 건요, 미친 개 짖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느 날 화를 내면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숨처럼 사랑해 주는 어머니가 나를 향해 화를 내면 두려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보다 무서운 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화를 내시게끔 한다면 그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화내게 하지 맙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진정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한번 나아갑시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 한마디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진정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이웃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진정 그것이 귀 기울여져 들려졌을 때 우리 용기를 내어 한번 나아갑시다. 진정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는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갑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80 먹은 노인이었던 모세가 마지막에 이집트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